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낯선 내용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권면을 받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형통을 누려라, 복음과 함께 평안을 누려라 라는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는 좁은 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고난 같은 것들이 이 전제된 용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자가 아니라 성도이길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도는 곧 제자이며 제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동일 언어의 다른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성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어도 제자의 삶은 싫고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삶은 거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자의 삶이나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삶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이 무지의 산물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이고 제자가 또 성도고 또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을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사랑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소명을 주셔서 주의 길 걸어가게 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다. 그 산 증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가 옆에서 보고 있지만 그는 지금 노사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노사도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변변히 덮을 이불도 없이 추위에 떨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말년에 고생을 하고 또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노사도를 보면서 그의 삶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의 가치였습니다.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치우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죄로 뒤덮인 인간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오히려 죽고 난 이후 진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것과 썩을 것도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자기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은혜다, 특권이다 생각하는 자는 복음이 진짜 생명이고 이 길이 진짜 참 길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은 자들이에요. 11절에는 사도 바울의 당당한 자기 확신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부끄럽다고 말해요. 자신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복음도 효과가 있는데 자신이 지금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자, 사도, 교사라는 말을 합니까? 복음의 가치는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다,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부끄럽지 않고, 죄수된 것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다, 사도다, 교사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입니다. 복음이 인생 최대의 가치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능히 희생할 마음이 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혔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저렇게 목회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지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듯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외치더니 그 젖는 자를 믿던 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듯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저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변하는 사실이 아니고 감옥 밖에 있다고 바뀌는 사실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의탁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탁하신 이방인 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방인 선교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사형대 위에 선다면 그가 할 사명을 다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도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기 일쑤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이 있어야 신뢰한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선배 사역자인 바울은 후배 사역자가 자신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좁은 길, 이 고난의 길 걸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배 사역자인 바울은 후배 사역자가 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걸었던 길, 이 고난의 길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어렵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길 걸어가지 말고 너는 좀 편한 길, 안전한 길, 그런 길 걸어가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확신.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 사역자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개념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은혜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따라 좁은 길 걸어가고 소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치 없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 되기를,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좁은 길 걸어가는 자들이고, 이 길 걸어가면서 고난을 맞이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이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 이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확신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